오늘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어떤 그토록 바라시고 갈망하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는 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냐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또 그렇고 또 많은 또 부흥과 연관되어서 글을 쓰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그래서 그것은 예배에 관련해서 그렇고요. 부흥과 관련해서 그렇고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이 어떤 내용이라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지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걸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지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신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배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배교를 보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를 하지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이 멸하기를 돌이키면서 33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33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은 비록 배반했지만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내 편에서는 약속과 언약을 다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겠다.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맹세한 거기 때문에 올려보내겠다. 올려보내되 원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여 너희들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서 7 족속을 다 멸하게 해줄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을 하지요. 이때 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보다 앞서 가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친이라는 말을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로 기록해 놨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프레젠스라고 써놨습니다. 존재, 실체, 실존, 임재.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가리라 라고 말할 때, 내가 가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실존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친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시에 계십니다. 동시에. 지금 주일인데 이곳에도 계시지만 중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각 교회에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죠. 무소부재하시니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임재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애굽에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 업어 네개로 인도했다 그랬거든요. 네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했어요. 그 임재 상징이 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만 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고유의 특권입니다. 특권.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표시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만민과 구별하는 표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표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총 중에
가장 크신 선물이요. 우리가 세상 만민하고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자, 큰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재는 뭔가? 하나님의 인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이론만 붙잡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재는 실제적입니다.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는 실제입니다. 실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죄를 아까 우리 대표 기도에 보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인재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인식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를 살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깨뚫고 계신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깨뚫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인식할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 인재를 인식했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자기중심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 그분은 실제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인식이 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를 살피시고 깨트려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식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 가운데, 참 예배 가운데 들으려면 이 임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의식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 때만 나타난 특징이. 자,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에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인식하는, 의식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를 깨트려 보시고
나의 마음의 자세와 말과 행동과 나의 선택을 친히 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바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부흥이 있지 않는다. 부흥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인재가 없으면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타락입니다. 그 영혼이 파래진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재가 거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이론으로 다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교회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에이든 토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기독교 핵심 진리이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는 자녀들이 그분의 인재를 명확히 의식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 인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의 인재가 현재 신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원래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하지도 않고 오직 영적 직위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인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를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강요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이론으로만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재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다. 우리 신앙의 각 개인에게 핵심은 하나님의 인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이다. 이라고 강력하게, 그것은 우리의 고유의 특권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고질적인 질병은 그렇다는 거죠. 미국 교회 이야기 한 거지만 한국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갖는 것입니까? 모든 걸 잃은 것입니까? 모든 게 잃겠지요. 이건 구원받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교회 건물, 어떤 프로그램, 의식, 행사, 인테리어 모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을 겁니다. 모양과 언어와 행동은 기독교의 색깔은 띠까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껍데기에 불과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열매가 가득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합니다. 생각하는 것,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 관점, 이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표징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유의 특징이잖아요. 특권이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임재가 거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임재가 거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만 남아요. 정겨진 껍데기만. 왜냐하면 거둬질 수 있기 때문에. 거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에스겔 10장 14절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떠나는 것을, 점점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리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 시작.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떠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떠납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지성소에는 그룹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성전 문지방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이르고 예루살렘 동문에서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는 것이 보이는 거지요.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지요. 성전이 뭡니까? 거룩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떠나니까? 임재가 떠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죠. 떠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과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뭐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뚱아리에 불과하고 성도가 아니라 몸뚱아리에 불과하고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드려지니까 예배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친 거예요. 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임재. 근데 에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서 떠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레미야 7장 4절.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에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재가 떠난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그곳에 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보느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찬양을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되냐 이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자세와 태도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에 따라 나를 지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인식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몸뚱아리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인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줄 몰랐어요. 왜? 그들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임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신앙의 중심이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둬져도 거둬진 줄 모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 줄 알았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성대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실존 앞에서, 실제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자서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이론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죄만 가득했어요. 육신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할 때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좀 볼 수 있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우리 서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절.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을 나는 모자라 그와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명한 것과 다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오해가 없을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열쇠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도처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라우디아 교회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교회 안에요, 교회 바깥에?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두어졌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그들 삶 가운데, 그의 예배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지요. 하나님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그들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뭐가 가득합니까? 세상 것이 가득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둬지니까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봐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우리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과 교회 가운데, 다음에 교회로 칩시다. 성도들 가운데 돈이 많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좋은 옷을 입겠죠. 좋은 차를 타겠죠. 좋은 집을 사겠죠. 그와 같은 헌금을 하니까 교회 건물이 컸겠죠. 화려했겠죠. 웅장했겠죠. 그랬어요, 안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했지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인 거예요. 근데 뭐가 떠나니까? 하나의 임재가 거둬지니까 모든 게 껍데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공고함, 가난함, 또 가련한 눈먼 벌거벗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임재가 거둬지니까. 하나님 임재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인식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냐 안 함께하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식으로 바뀌어요. 찬양과 경배는, 말씀은, 우리 예배는 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분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분을 사모하잖아요. 그분께 고백하잖아요. 그분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을 열망하지 않아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지 않아요. 각 개인에게 하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분을 인식하여서 하지 않아요. 제가 이길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길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길수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참 항상 편하더라고요. 편안해해요. 뭐 다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근데 여주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다 경직되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참 사람들이 편안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길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다면 저는 엄청 긴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청 긴장합니다. 좀 이따가 농담입니다. 그게 임재예요. 다른 걸 표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을 해야지. 임재하면요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긴장함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말, 그분이 기뻐하는 생각, 그분이 원하는 대화, 그분이 원하는 행동, 그분이 원하는 선택,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임재하냐 임재하지 않냐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긴장하냐는 거예요. 누게? 하나님께. 긴장하냐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동기와 자세와 태도를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긴장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는 환경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형태도 다시 살아버립니다. 그럼 육신만 가득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치장하여도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두어진.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문제를. 우리의 열망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 많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살아있는 임재, 실존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동기와 나의 모든 걸 행동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임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되었을 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이 말하는 걸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듣고 임재. 우리 신앙은 나는 요게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임재를 소중히 여기냐 소기지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어요. 이게 없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꼈어요. 모세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파멸시키려고 할 때, 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요. 돌이켜서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같이 가다가 또 내가 저들을 쳐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준다고 했으니 가져라. 그리고 일곱족속은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서 다 없애주겠다. 너는 너희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다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갈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갈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르렀을 때, 시내 산으로 이르렀을 때는요, 그들이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과일과 야채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먹는 거라는 것은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슬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시리얼 같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걸 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장벽이 메고 왔으면 얼마나 풍요의 땅이에요. 가보십시오. 풍요의 땅이에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하고 마음대로 샤워할 수도 있고 야채를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풍요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꿔 말해볼게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너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결핍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 피로 다 채워주고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주고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제한된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말하죠? 모든 것이 없는 광야에 그냥 두십시오. 광야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병든 그대로 있겠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거보다는 내 문제, 내 물질, 내 성공, 내 부유함, 내 명예 이것에 더 많은 생각과 사로잡지요. 이것이 있냐 없냐의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쳐져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 뭐죠? 아까 그 출애굽기 그 뭐죠? 그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 뭐라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봐보세요. 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이런 말 했을까요? 가나안 땅 가서 쉬면 되지. 과일 먹으면서 유원지에서 쉬면 되지. 지금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버릴까 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을까 봐. 떠나실까 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예요. 모세는 우리 버릴까 봐. 함께 가지 않을까 봐. 엄청 긴장한 상태예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것만 잠이 안 왔겠죠. 얼굴이 푹 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말하죠? 내가 너와 모세야 쉬어라.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돈이 들어와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성공을 해도, 내 명예가 세상에 알려도, 내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워하는, 이 자리가 오래될까 봐 걱정이 되어지는, 우리 그런 모세와 같은 열망이 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라우디아 교회는 왜 하나님이 떠났죠?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이었거든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고 안 찾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뭐에 초점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문제,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미지근해요. 근데 누구에게 초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있으면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열심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까지.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표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은혜를 내게 베풀고 있다라는 증표예요. 핵심적인 증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좀 더딜 수도 있고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좋고 그 뜻대로 살고 싶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고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인식이 되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합니다. 아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응답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무엇을 구했기에 내가 친히 가겠다고 말했냐 이 말이죠. 그게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이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그분을 알기 원했어요. 그분의 길을 구했어요. 그분의 뜻을 구했어요. 왜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어요. 아멘. 그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관점,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우심과 우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왜? 하나님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제가 NWS 일기 때 간 적이 있어요. NWS 십자가의 복음학교. 그때는 십자가 복음학교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십자가 복음학교만 2주짜리 십자가 복음학교만 4-5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죠. 왜냐하면 가면은 알 것 같고 또 오면은 또 실제적인 삶을 살면 안 사라지고 또 가면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살 것 같고 오면은 또 안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못 봤다는 말이거든요. 못 사는 것은 못 봤다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안 비춰진 거예요. 안 비춰지면 안 살아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실제는 비춰져야 돼요. 성령이 조명해줘야 돼요. 아멘. 성령이 조명해줘. 여러분, 기찻길은 좌우로 살피면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좌우를 살피면서 가야 되겠죠. 만약 우리 윤준이에게 좌우를 살펴서 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앞에 뭐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 기찻길을 몰고 뛰어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말이 기찻길을 항상 좌우를 살피고 가라. 아무리 가르쳐도 그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론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우리는 기찻길이라는 사고를 보기 시작하고 그게 무서움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좌우를 살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좌우를 살펴요. 기차 소리가 안 나도 좌우를 살펴요. 왜? 내가 그 사고 난 현장을 봤기 때문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건 달라요.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알아야지 삶에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학교 왜 갔느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가면은 알 것 같은데 와서는 못 사는 거예요. 이론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안 비춰진 거예요. 안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안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면 내가 우리 안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난 참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 여보 나는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 제가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러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단순한 말을 하나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왜? 그게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죠? 못 사니까요. 왜 못 살아요? 안 비춰지니까요.
여러분이 살았다면 비춰진 거예요. 근데 그 비춰지는 것이 이렇게 막 팍팍팍 비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춰져요? 이슬에 어쩌듯이 비춰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 할렐루야. 이슬에 어쩌듯이 비춰져요. 이게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 비춰질 줄 몰라요. 언제 비춰질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는 지식을 내려놓고 살지 않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배우는 자세로 추구해야 돼요. 아멘.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내가 들어도 다른 말 들어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성령이 비춰주시면 깜짝 놀래요. 성령께서 비춰지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돌이켜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시간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2주짜리를 5번, 6번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안 비춰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 거죠. 계속 가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그림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면 두 가지 그림이 보였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익지 않는 무화과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림이 하나가.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지요. 그냥. 근데 갑자기 딱 그림이 바뀌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내가 뭐지? 이게 뭐지?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뜨리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시작했다가 사역으로 인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밀함으로 시작했다가 사역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하나님 자신을 구하다가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복이라는 게 와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분위기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시니까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조그마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실수한 게 뭐냐면 이것을 또 말을 해요. 옆에 사람들한테. 여러분 말한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와요. 안다라고 생각한 게 들어와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과 동시에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해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높여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때는 나라졌는데 그때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을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임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니까 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서 그러거든요. 그과 동시에 자기 신앙이 자기가 높여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근데 이 상태, 교만한데 이 상태에 계속 머물겠어요? 다시 말해, 교만한데 그 경험 계속 하겠어요? 경험 안 돼요. 해보면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딱 잡혀요. 다시 말해 사역으로 가서 그래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려면 말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목회자가 하나님에서 많이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한 사람 치고 신앙생활 오버하는 사람 있는 거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올바른 사람 있는가 봐보세요. 다 자기 자랑.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영적인 자랑. 자기 영적인 수준 이야기하고 자기 영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묵묵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면 돼요. 특히 부부 사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특히 부부 사이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비밀로 하세요. 내가 삶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고 은혜 받던 이야기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임재가 함께 하려면 아까 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찾았던 그 자세.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태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른다는 가난함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에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잔잔하게 오셔서 안고에 가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입 다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입 다물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걸 지속적으로 따라가시다. 나는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겠다. 삶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안 전했대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안 믿었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왕성했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평안이 있고 가문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렸다라는 거예요. 기웃거렸다. 교회 근방에 기웃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사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간증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요. 우리가 말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거둬집니다. 콜라에 탄산이 빠진 것처럼 샥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콜라는 탄산이 없는 단맛밖에 나지 않는 먹지 못하는 콜라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요. 모양은 뭔가 있는데 전혀 생명력이 없는. 우리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뭘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항상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길수 목사님의 내가 표현했지만은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 경직되어 있느냐? 말이 좀 표현이 뭐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조심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뭔가를 자기 스스로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혹시나 내가 가르치는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경직되거나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뭔가가 경직되어 있어요.
다시 뭔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뭔가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 임재 때문에 그래요. 임재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서 그래요. 그러한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한 우리 예배,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되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압도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신 분은, 무거우신 분은 머리에 좀 손을 줬으면 좋겠어요. 성님 충만히 임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해주세요. 능력으로 임해주세요.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무거운 머리는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두탁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님 충만히 임해주세요. 빛으로 임해주세요. 생명으로 임해주세요. 우리 머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생각하는 것이 너의 빛이다. 내가 빛이 임하는 증거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빛이 임한다. 그게 빛이다. 충만히 임해주세요. 내가 곧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세계에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타락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빛이 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단순해지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을 신뢰하면 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충만히 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우리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세요. 함으로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임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주세요. 맑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모든 이해, 자기 뜻, 자기 바람 다 내려놓습니다. 이건 사망입니다. 생명으로 출발하지 않는 육신으로 출발한 사망입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하면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사실 금요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내가 기도자로 너를 세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웠다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다시 회복시킨다. 너는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식된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는 우리 호흡입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임재를 구하고 그의 일하심을 구하고 그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정복기도자가 되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받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예수님 왜 습관을 쫓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역과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사람들 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쉬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해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고 용서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말해주세요. 또 기도하라. 내가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너의 고민도 기도하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관점, 아버지 마음, 음성이 들려줄 거라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라. 아파도 기도하라. 고민이 돼도 기도하라. 바람이 있어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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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 골방에 기도를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골방에 기도를 하라.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야 돼. 당연히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골방의 기도. 따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의 깊이가, 친밀함이, 교제가, 그의 능력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